아멘. 우리 하늘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자, 스크린을 참조하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2장 하느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매.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복개가 부르랴.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은혜 온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맞이했사오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광민의 성도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 수에 응답하시고 귀한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이 이 단순한 율법의 기준인 윤리적 도덕적 행위 기준을 넘어서서 내면의 분노와 관계의 회복까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다루셨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의는 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라면 형제와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과연 화해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의 분노도 죄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하는 것도 죄다. 유대인들은 살인을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법도 내가 사람을 상해를 해야지만 상해죄, 폭행을 하면 폭행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라고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마음에 품은 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의 분노 자체를 죄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라, 미련한 놈 등의 말을 단순한 이 욕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다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가라라는 자는 공회, 지금 말하는 재판장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말과 마음의 이 숨은 생각과 감정의 수준까지도 하나님 보시며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을 품고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고 살인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인류 최초의 형제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각자의 그 농사를 짓고 또 양을 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장면 속에서 시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똑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이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드려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와 예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가인은 아무 죄 없는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품습니다. 분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즉시 경고하시죠. 그래서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 마음의 분노를 품고 또한 죄악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 이 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또 섬뜩하지 않습니까?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요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가 어떤 모습을 있는지 아세요? 이 쥐가 지나가면 고양이가 잔뜩 엎드리고 있다가 확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그 쥐를 어떻게 해요? 확 목덜미를 잡아채서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고양이가 이 쥐를 잡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틈을 보이면 그 죄는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지만 이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참고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여지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분노를 품었고 그는 동생의 잘됨을 시기하고 뭐 했어요? 질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날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행동을, 죄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이 죄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정직하게 돌아봐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것이 뭔가.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뭐로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그런 예물을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노의 감정에 휘둘려서 결국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죄악된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 결과는 뭐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가인 같은 마음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무겁게 여겨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감정 자체가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온할 때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가득 찰 때는 정녕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어떡하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죄를 저지르고 칼부림을 하고 이런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마음을,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제작한 총기를 가지고 결혼한 아들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한 일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상을 차려준 그 잔치 자리에서 며느리가 그 아버지 생일에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생신 그 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그 자리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자기가 만든 총으로 쏴 죽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뭐 분이 날 수가 있죠.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쏴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 이하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 왕국을 보더라도 짐승들을 보세요. 자기 새끼를 끔찍하게 아끼고 살뜰하게 보살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짐승은요, 사자가 새끼를 물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워요. 게임이 안 되는 걸 알고도. 그리고 자기가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새끼는 뭐예요? 새끼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어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분노, 시기, 질투, 열등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복합되었다라고 이 범죄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범행은 자신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행위는 이런 비극적인 사례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 분노와 억눌린 감정이 통되지 못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이어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다, 사례다, 현실적 경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가인처럼 아니면 이 아들을 총기로 쏴 죽인 이 A씨처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분노 또한 여러 가지 시기 또한 묻어둔 미움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나를 망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녕 이 죄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조건 다스려라 그랬다 해서 다스려져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정녕 내 안에 있는 그 울분들, 내 안에 있는 그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정녕 내가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술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한 그 마음의 답답함을 노래방에서 막 외치면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녕 내 마음에 그 억울함,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주셔서 정녕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화해의 길로 가는 두 번째는 뭐냐?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삶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을 감사하며 정녕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거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런 말을 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자매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그에 앞서 먼저 내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형제간에 원망 들을 일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정녕 내 마음의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 마음의 정결함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준비된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3절에 보면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요? 야곱과 예서 이야기. 쌍둥이 아들의 얘기죠. 누구의 아들들이죠?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정녕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뺐을 때 얼마나 이 야곱이 비열하고 야비하게 행동하고 했는지를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에서는 분노하여 야곱을 뭐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했어요. 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거기 있다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여기 있다가 형에게 맞아 죽겠다.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을 시켜요. 자, 근데 이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뭐 하죠? 그 외삼촌 집에서 양과 가축들을 키우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게 되죠.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족과 모든 가축,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자기의 고향 땅, 아버지, 엄마, 이삭과 리브가 거주하는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먼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때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다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이 고향 땅을 밟게 되거든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베델로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고 이 야복강을 건너고 나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뭐 했어요?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물을 형목을 뚝 떼서 형에게 보내고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권을 형에게서 빼앗던 이 야곱이 인저 나는 형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서 그 형에게 어떻게 해요? 기다시피 그렇게 갑니다. 이 20년이 지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쳐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군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이 야곱의 태도가 어떻게 됐어요? 정가 확실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은 뭘보다 진해요? 거꾸로 말했나요?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해잖아요. 이 야곱이 아무리 미웠어도 20년이 지나서 이 돌아오는 이 야곱을 보니까 정녕 기세 등등하고 전처럼 야비하고 비열한 것이 아니라 형에게 자기가 그동안 번 재물을 뭐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뚝 떼서 드릴 뿐만 아니라 형에게 나는 형의 종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형제의 청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이 야곱을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같이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형과의 그 원망 들을 것을 화해하고 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 야곱을, 그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 안 드리는 것만 낫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내 주위에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불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정령 정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정녕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분쟁이 많아요. 다툼이 많습니까? 분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정녕 친구 관계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해를 청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뭐냐? 화해의 길로 가는 길은 늦기 전에 지금 행동하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까지 가지 말고 즉시 풀라는 그런 교훈이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요? 속에 앙금이 되어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으면 그 쌓였던 것이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의 문제를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되겠지 하고 방치하면 결국 일이 더 커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가야 되고 법정에 들락거려야 되고 나중에 판결석에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갈등과 상처로 이어지기 전에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화해하고 풀어서 정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화해 해결을 미루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 것 같아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그는 점차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버리시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3절에 뭐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모두 다 진멸하라.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셨을까?
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멜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아멜렉 족속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대적해서 정녕 그 광야길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 그리고 이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길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통해서 그 아멜렉 족속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래, 진멸하되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아멜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살찐 소와 양들은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비실하고 연약한 것들은 다 죽였지만 살찌고 그리고 영양가 있는 그런 소와 양들은 살려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멜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자, 겉보기엔 성공한 전쟁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그런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겉보기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불순종했다면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겉보기에는 성공한 삶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된 것이라면, 불순종한 삶 속에서 성공한 것이라면 그 성공은 반드시 사상누각,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나는 하나님 명령을 지켰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변명을 합니다. 남겨진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더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 살찌고 튼실한 소와 양을 다 죽여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을 남겨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정령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속죄제를 드리면 이것이 오히려 일거양득이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뜻 생각하기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뭐하라 그랬어요?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죽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잔머리를 구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튼실한 소와 양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 이 단을 쌓아서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리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뜻일 거야 라고 착각하고 행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합리적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아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풍성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양의 기름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녕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풍성한 제사요, 사람 보기에 풍성한 예배라 할지라도 정녕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광명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리 전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은혜롭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울은 뒤늦게 형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왕으로 더 이상 세우지 않고 너를 버리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후로 사울을 찾지 않았고 정녕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도 선지자에게도 응답을 얻지 못하자 정녕 그 마음이 불안해져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급기야 누구까지 찾아가죠? 누구까지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 앞에 정녕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할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정녕 자기 불안함을 토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을 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죄까지 이 저지른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됐고, 끝내는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아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는 안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체했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 핑계를 대고 미뤘습니다. 그 결과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끝내는 전쟁을 치르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민의 성도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정녕 지금 이 순간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작은 오해로 크게 다투고 서로 연락을 끊은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먼저 연락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그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하면 지는 것 같아. 그 부부관계도 싸우고 나면 미안해,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면 되는데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 안 해. 버티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죠? 불화가 되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는. 이런 비극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어요. 자존심이 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뭐 했습니까?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의 소식이 친구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비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보내려다 말았던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 이것을 썼다 지웠다 문자를 했는데 진작 보낼걸. 그리고 후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의 기회는 너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시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기회, 또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놈의 자존심 내세우려다가 정녕 그 화해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늦기 전에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